행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 자체이신 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가득 들어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가방에 이 10,000원짜리 지폐들을 주워 담는 만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10,000원짜리를 막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방에 뛰쳐들어와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러자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주워 담던 그 지폐들을 다 내던지고 다 버리고 서둘러서 급하게 방을 막 뛰쳐나갑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뛰쳐나가게 했던 한마디는 바로 옆방에 50,000원짜리 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던지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참된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이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벌고 모으기도 해야겠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옷도 사고 좋은 물건도 사야겠지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소유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우리가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한 인물을 만나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부하 직원을 시켜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여리고에 왔다라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그 사람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그 사람의 가르침이 하늘 권세 가진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그 사람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여리고에 왔다고 하니까 삭개오라는 이 사람도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남들은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자기들을 향해서, 세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 사람은 레위라고도 불리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 데리고 다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리들의 세계에서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같은 세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걸까? 평소에도 많이 궁금하던 찰나에 때마침 여리고에 오셨다고 하니 삭개오도 그를 보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한 발 늦었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남들보다 키가 훨씬 작았던 그는 그 유명한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에이,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아, 저기 나무가 있구만. 무리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 저쪽으로 지나갈 것 같으니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려야겠다. 평소에도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키가 작아 무시당하기 쉬운 그가 여리고라는 상업의 길목에서 그 거대한 도시에서 세리장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남들 다 제치고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위가 높아질수록 재산이 늘어갈수록 기뻐야 하는데 별로 기쁘질 않습니다. 요즘 들어 뭔지 모를 공허함이 자꾸만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그에게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워낙 사람도 많고 하니 딱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는 심정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월드컵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모두가 들뜬 분위기에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튀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은 속으로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뭐 그리 주목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채통 있는 어른들은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길에서 뛰어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세리장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는 많이 들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채통 있는 또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길거리를 뛰어다닌다는 것, 거기다가 나무 위로 오른다는 것,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뛰어서 나무에 다다랐고 어릴 때 나무 타던 솜씨를 발휘해서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무리들이 보이고 그 무리들이 점점 자기가 있는 그 나무 쪽으로 다가올수록 무리의 중심에 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로 볼 때는 별다르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오히려 왜소한 체격에 정말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예수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인자한 눈빛과 표정이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뭔지 모를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나무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무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이쪽을 보시지? 사람들이 쳐다보면 이거 영 부끄러운데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삭개오의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그런 온화한 눈빛은 처음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 자신을 향해서 그런 눈빛을 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나가면 모두가 눈을 흘리고 수군대고 비난의 눈빛으로, 원망의 눈빛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이 사람 예수라는 이 유명한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며 온화한 눈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친 것처럼 예수라는 이 사람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셔서 자신을 쳐다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음성이 마치 천둥 소리 마냥 크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저 대단한 분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저 대단한 분이 남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삭개오가 아닌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걸 보니 그가 세리장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서 유하겠다 하시는가? 저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웅성거림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얘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오늘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그 음성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런 깜짝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들으셨고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채통 있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길거리를 달려가고 부끄러움 없이 나무 위에 오르는 수고를 하였고 마치 그런 노력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처럼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본문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물론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정말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보다도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임함과 동일시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임함으로 구원의 임함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삭개오는 구원의 오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의 그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오늘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현재적인 구원을 만난 것이죠. 삭개오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노력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나무에 올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친히 그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굳이 여리고를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 것이죠. 마치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그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수련회에 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 전도 초청 잔치에 가지 않으셨다면, 그때 여러분의 친구나 배우자의 권유를 외면하고 교회를 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의 부모님이 권하는 그 권유에 여러분이 저항하고 부정하셨다면, 그때 그 설교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때 그 성경 구절을 읽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을 그때를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 절정의 순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마침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마침 그 성경 구절을 읽게 되어서, 마침 그 설교를 듣게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는 이 행복 시리즈 설교들을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굳이 지나지 않으셔도 되는 길을 일부러 돌아서 와 주셨고, 굳이 멈추지 않으셔도 될 그 걸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멈춰 서셨습니다. 그렇게 멈춰 서셔서 신이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대한 시점에 삭개오라는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신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순간을 완성하시기 위해 최선의 열심을 다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이곳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만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던 바로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깨끗한, 순결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를 낳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들이, 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 이 아들이 자라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원래 가져야 했던 삶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요. 세리라는 사람들은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원래 징수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갈취해서 자신의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합법적인 도둑이다라고 부르면서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지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그 세리 중에도 그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견제와 위협을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독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마도 키가 작다라는 이 컴플렉스가 한몫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겠지요. 돈이 많으면, 권력을 가지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그를 무시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만 있으면 그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행복했다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삶이 만약에 행복한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까지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에 공허함이 가득했고, 헛된 행복을 쫓으며 살아갔기에 오히려 더욱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바로 자신의 원래 모습, 삭개오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과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름이 알고 보니까 김겸손이고, 다혈질이어서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막 화를 발끈 내는 사람인데 이름이 박인내, 이런 이름이라면 좀 웃긴 일 아닙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 더럽고 불의한데 이름은 뭐라고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삭개오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그의 본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던 그를 올려다보시며 그에게 처음으로 건네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야. 그가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이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의 뜻에 걸맞는 인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자여. 바로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삭개오는 원래 불의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불안당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으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는 순결하고 의로운 삭개오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의 모습은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하지만 헛된 행복을 쫓으며 그 모습을 잃게 되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원래의 모습으로 삭개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얻은 구원은 바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포해 주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 하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삭개오에게 참된 행복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원래 삭개오로 지음받았습니다. 순결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원래 우리의 모습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종 그 이름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삭개오로 창조하셨습니다. 삭개오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세리장 삭개오처럼 자신 안에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원래 가야 할 길과는 반대되는 길로 더 악착같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길 위에서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더 큰 행복을 누리려면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옳은 길이야. 홀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손을 뻗고 또 뻗어봐도 돌아오는 것은 짙은 허무뿐입니다.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신기루일 뿐이지요. 한때 세리장 삭개오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바로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지금 죄에 빠져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죄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장벽도 없이 허물도 없이 자유롭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그중 10절이 아주 핵심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원래 그를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어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순결하고 의로운 자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 동산에서부터 잃은 자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 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먼저 잃어버린 자들을 애타게 찾고 또 찾으십니다.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바로 원래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도 달콤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옛날 삭개오를 찾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려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장면을 묵상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의 이름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송아, 온갖 컴플렉스에 소심하고 나약하게 짝이 없었던 저를, 다혈질에 이기적인 저를 친히 찾아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원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재력을, 권력을 소유하여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눈에 보이는 행복을 갖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그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원래 이름,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그분은 내 않죠.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삭개오야 불러주신 그분이 내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분, 모든 생각 우리가 아바 아버지 부를 그때에 아바라 부를 그가 때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까지도, 내 모든 남몰래 구석에서 흘리는 내 눈물까지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친히 찾아오셔서 닦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친히 들어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아바라 부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부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내 이름을 아시는 분,
그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불러주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순결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삭개오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로 회복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 추구했던 것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원래의 이름을 되찾아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아바라 부를 때 우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공허함에, 허탈함에, 외로움에, 지치고 힘든 하루의 끝에 남몰래 눈물 짓는 그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고통하며 신음과 같이 아버지 터져나오는 그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회복하고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